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피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료주일에 또 귀한 분 모시다가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할 때 그 군중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그 모습에 유래해서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려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개선 행렬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군중의 함성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섰어요.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외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에 붙잡아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함성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슬퍼 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슬피 우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시를 말해요. 예루살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편으로 보니 그 도시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시를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곧 죽음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사역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한 발자국 첫 발걸음을 옮기신 그 시간이에요. 그 발걸음은요, 엄청난 군중들에 쌓였어요. 그리고 개선행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했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요, 개선행렬을 해서 그 승리를 만끽하며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가장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대를 받고 환호를 받았다라면 지금 예수님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주 감격스러워야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힘차게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을 보시고 오히려 슬피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보시고 슬피 우셨을까요? 아니 그 도심을 보시고 왜 슬피 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운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내적으로 슬픔을 슬프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그 슬픔이 비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어 겉으로 드러나고 정말 그 비통함을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쓰여지며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슬피 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또한 그 군중을 보시고 슬피 우셨을까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그들이 바라는 그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평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그들은 지금 그들이 직면한 그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어요. 곧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좀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오시고 하나님과의 평화고 그 평화가 만방에 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그 평화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그 어둠에 거느며 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기에, 자유를 주시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화가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직면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또한 죄에 물들은 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왕이 누구였어요?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임하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노마 그 압제에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롭고 평화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평화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런 군중들은 어찌 되었나요? 결국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반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능히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슬피 우셨다라는 것이요.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그 길이 없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4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언제예요?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것이어서 완전히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정말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로마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그 모습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 날은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요. 그 심판의 모습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영접하지 않아요. 역사는 또 반복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토둔으로 그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출입을 통제해버려요. 그러므로 식량이 부족하여 그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여 수천 명이 죽음으로 그 토둔이 성위까지 올라서 로마군이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데도 망하는 일이 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냐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토둔의 현장,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높은 그 모래성이 쌓여서요, 완전히 성을 둘러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야. 그럼 이거는 역사적인 반복으로 끝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심판이에요. 누가 심판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가라지는 뽑아서 모두 부어던지고요,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드리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가 임박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불에 녹아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체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심판을 보시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놓일 그 심령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며 통곡하는 것이에요. 슬피 우셨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종료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피 우신 그 모습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의미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끝은 멸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랐으면, 너희가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고 너희를 완전히 황폐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민이 살지 않는 그러한 도시처럼 황폐하게만 심판이에요.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또한 마지막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져있는 우리 심령들을 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곡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5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누구를 보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짓된 자, 죄에 속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보고 슬피 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의 눈물을 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직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오직 범사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고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에 따라 찾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램프의 요종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때도 그렇게도 하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우리들의 삶을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물질이 많이 있고 권력을 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진정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라고요. 사망에서 자유하고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 그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종료주일 또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보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머무며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거라. 믿음으로 참고 이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앞으로 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같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주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들이 평강이 어떻게 해요? 강과 같을 것이다. 넘쳐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것이 만족감을 주신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평강의 은혜예요.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시려고 결단하고 또한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고난 주간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 고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화, 그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요. 그 한 주간을 정말 그 평화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부활의 큰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 정말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참된 평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심령이 또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많은 고단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참 기쁨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